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찬송하는데, 자꾸 죄송합니다. 아유, 자꾸 눈물이 나네요. 그냥, 찬송하는데.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로마서 1장 말씀으로 이제 주제를 삼았는데요. 우리 저번 주 설교를, 뒤를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16장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책갈피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마태복음 16장. 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저번 주에 17절까지 했었죠. 네, 여기를 이렇게 펴놓으시고 계속 보면서 할 거니까요. 네. 네, 먼저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뜻깊은 날이네요. 우리가 참 이렇게 피아노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찬송을 또 부르고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오늘 우리 또 수련회 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오전에 못 오신 분들은 이따 오후에 또 합류하기로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 저번 주에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읽은 그 주제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마 교리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복음을 그 설명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로마서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복음은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의 복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면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믿으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인데,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사람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제가 대화를 해보면.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모습,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가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이분은 그냥 피조물이다. 아니면 어떤 이분의 신성을 이렇게 아주 그냥 무시하고 예수님을 그냥 뭐 어떤 천사장을 하나 이렇게 뭐 양자로 삼았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 사건, 이거를 굉장히 큰 사건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를 하신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것을 경건의 신비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거. 이게 이제 이 복음의 이제 핵심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여러분 아까 저번 시간에 봤지만 예수님께서 질문했어요.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한테 쉽게 해서 우리말로 너 100점 맞았어. 너 정답이야. 아주 칭찬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한 구절이 한 군데가 있어요. 한번 그거 보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아주 쉬울 거예요. 자, 여기도 어디 보시냐면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9장. 페이지로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페이지가 337페이지. 로마서 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들이요 육체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랬어요.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시면은 뭐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와 관련해서는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그리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그리고 내가 이 반석은 성경에서는 주,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석이라고 그래요. 락, 반석이죠.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지옥의 대문, 이 지옥에 여러분 대문이 있어요. 뭐 지옥이 무슨 뭐 동굴 안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니들 여기서 살아 이런 데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옥에 성경에는 대문들이 있고 열쇠도 있다고 그래요. 열쇠들. 그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지옥의 대문들의 열쇠들을 누가 가지고 있냐?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자, 근데 이 교회는, 이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는 이 지옥의 대문들이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과 지옥의 권세가 이 교회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이번 시간에 기초적인 거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교훈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세요. 이걸 봐야 좀 교회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설교 들으면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아실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이네요. 페이지로는 368페이지입니다. 자, 이거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전혀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 이래서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의 이 세 부류를 나와요. 세 가지 민족이라고 해도 돼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유대인이 항상 우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 교회가 우리 주변에 보면 뭐 많은데? 네? 그렇지 않은지. 우리나라처럼 교회 많은 데 없잖아. 네? 산에 올라가도 뭐 뻘건 실제가 쫙 있고 교회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 인간 세계를, 세상을 세 부류로 딱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뭐 이 한 구절로 어떻게 그 세 구절로 나눈다고 단정할 수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 세 개를 딱 구분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교회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옛날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핍박하냐면 사울로 말하자면 그는 교회를 크게 파괴하였으니
교회를 이제 크게 파괴했는데, 그럼 교회 파괴했으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막 다 뭐 부시고 다 막 무너뜨렸나? 그게 아니라 여기 뭐 집집마다 침입하여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그들을 감옥에 넘겼더라 했어요. 교회를 막 교회당을 부시고 다닌 게 아니라 집집마다 가서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은 거예요. 이게 교회를 파괴한 거예요. 이게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 교회의 정의가 나와요.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곧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결하게 구별되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교회가 누구예요? 자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 모두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또 자들. 사람이에요, 사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에 대한 정의도 여러분 이번 시간에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성도라는 의미가 뭔가. 성도라는 의미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0편에 보면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 곧 나와 희생제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을 나에게로 함께 모으라 이랬어요. 자, 성도의 정의가 뭐냐면 희생제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희생제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네?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그 예수님께서 나의 희생제물,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거 그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나의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의 희생제물.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렇죠?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자, 근데 어떻게 언약을 맺냐? 여러분, 그 언약은 믿으면 돼요. 확정하면 돼요, 마음으로. 신명기 27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율법을 선포하고 마음에 확정하지 않는 자, 율법을 다 들었는데 여러분 교회 가면 설교 얼마든지 많이 듣고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내가 확정을 해야 돼요. 신명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 마음에 확정하지 않는 자는 뭐냐면 저주받을 자다 이랬어요. 여러분이 확정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나 믿습니다. 그렇게 확정하시면 돼. 이게 바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면 성도예요. 성도. 이 성도가 바로 교회라는 걸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한 세대라고 그러죠. 세대. 세대가 뭐냐면 요거는 하나만 제가 쓸게요. 이게 이제 제네레이션. 세대거든, 세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요새는 뭔 세대라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뭐 X세대 막 이랬었는데 MZ세대 막 이런 세대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무슨 세대라고 그러지? 자, 근데 여러분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네가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스승으로 니고데모는 상당히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급 정도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한테 예수님이 딱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이스라엘 스승인데 너 그거 몰라? 그 예수님이 근데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보고 그 말씀하시냐면 제가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찾으면서 해야 되겠다. 일단 시편 한번 20편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이게 제가 왜 찾냐면은 굉장히 이 시편 22편이 굉장히 뜻깊은 아주 이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쓴 이 성경이 시편 22편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여기 보면 막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벌레라고 막 백성들이 나를 멸시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나 쭉 설명을 하시는 장인데 22편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간주되리다 이랬어요. 자,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한 씨가 나오는 거예요. 한 씨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한 씨가 탄생하는데 여러분 씨가 이게 뭐랄까 씨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그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돼요? 씨가 죽어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몸이 다 막 그 천둥처럼 다 녹아지고 그렇게 막 그 뭐 벌레 같은 사람들의 조롱거리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한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자, 그럼 왜 한 세대라고 하냐? 자, 이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해요.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 교회라는 거는 이 민족, 이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한 한 씨, 한 세대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1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이 교회가 그러면 뭘 하냐? 그들이 올 것이요. 태어나게 될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선언하리니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리다.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 그분의 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을 하는 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병 고치고 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교회예요. 바로 한 세대, 한 세대. 없던 게 생겨난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네. 그거를 여러분이 믿으시고 받아들이시면 나도 성도예요, 성도. 나도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동일한 말씀을 또 해요.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우리는 뭐예요? MZ세대가 아니라 뭔 세대죠? 예수님 세대. 우리는 예수님 세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독특한, 자,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왕가의 제사장단이라는 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정통치국가에서는 왕보다 권위가 더 센 게 제사장이에요. 아주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이요. 거룩한 민족.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독특한 백성이로다. 얼마나 독특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김가예요, 김가. 그러면 사람들이 시조가 누구세요? 예, 경주김가, 김할지입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시조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이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거보다 큰 사건은 없어요. 이거보다 큰 뉴스는 없어요. 근데 시조가 예수님이라니까. 아담의 시조는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시조는 예수님. 바로 그래서 독특한 백성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 피로 이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구속.
여러분이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나를 사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 교회가 과연 얼마나, 예,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제 요거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몸.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신부. 그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교회의 위대한 신비를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32절에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도 이제 애들 있지만 애들이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네? 때가 되면은 안 가르쳐도 그건 잘해요. 결혼하잖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 가정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부는 둘이 똑같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요새 뭐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부인이 뭐 해내 이렇게 하는데 아니 왜 부인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네? 왜 대통령이 힘이 세니까. 자, 한 몸이 되는. 근데 이거를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게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이게 신비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가 신부예요, 신부.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요한일서 3장 이게 몇 절이더라?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몸이 돼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또 놀라운 이게 아주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뭐 환절기 되면 감기 걸리고, 피곤하면 뭐 몸살 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심한 병 걸려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면 죽고, 그렇게 안 죽어도 때 되면 또 죽잖아요. 그죠? 불완전한 몸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몸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죽지 않는 몸을 갖고 계세요. 공간도 그냥 통과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한테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기로 했다가 문 다 잠궈 놓고 있는데도 쑥 나타나시는 분이고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완전한 몸이세요.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도 변화돼. 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내가 지금은 여러분 세상 살 때 솔직히 저는 여자분들 막 성형수술하는 거 보면 나는 좀 안타깝더라고. 남자들도 요새 보면 막 이거 있잖아요. 막 그 근육을 키우려고 막 그 스테로이드제 맞아가면서 막 근육 키우고 안타까워요. 왜?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좀만 있으면 이제 늙어요. 그 소용없어. 아무리 이뻐도 할머니 되면 뭐 이빨 다 빠지고 그렇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비록 지금은 좀 못생겨도, 내가 비록 지금은 돈이 좀 없어도, 내가 비록 지금은 키가 좀 작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그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그 좀 잘생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부러워할 것도 없어. 그럼 뭐하냐고.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시조고 우리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분하고 나하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의 위대한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우리 교회의 소망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회라는 데가 뭐냐? 진리의 기둥과 터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우리 대학교 가면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말 많이 하죠. 그죠?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에요.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교회가 병원이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침재기 목사님이라고 해서 저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반가우려고 하는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픈 사람 있으면 사진을 딱 찍어서 사진 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교회가 병원이에요? 네?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돼. 교회 오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그 기도하시면 돼요. 그 감독을 찾아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힘 합쳐서 저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 돼요. 네? 그리고 무슨 교회가 무슨 뭐 사업 잘 되는 데가 아니에요. 뭐 교회 열심히 나가도 뭐 헌금도 잘하고 뭐 잘 살면 뭐 우리가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살 거다.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또 정치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정치하고 살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는 그냥 불태우기 위해서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참으심. 우리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죠. 아유, 내가 안 참으면 너 죽었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으라고. 꾹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넘치면 하나님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벌써 시간이 막 벌써 팍팍팍 지나가네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뭐냐. 바로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힘들겠지만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천사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천사들. 천사들이라는 건 이 하늘의 존재, 천상의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처소들에게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천사들이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그냥 저로 할게요, 저로. 저 김진아 저거. 진짜 저거 나쁜 놈이에요. 저놈 아주 승질도 들었고, 막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볼 때는 더 할 것 같은데, 저거 그냥 하나님 저런 놈 지옥 보내야지. 왜 저 사람 저거 왜 안 죽여요? 왜 내비둬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제가 비록 나쁜 놈이긴 하지만, 지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이 제 죄값을 치렀다. 그게 정당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어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이 천상의 존재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천상의 존재들 그리고 정사들, 권능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이세요? 네? 자, 정말 위대한 분이세요.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돼요. 십자가. 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이거 보시면 돼.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원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죄를 물 마시듯이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해가지고 우리를 죄를 사면을 해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저놈 저거 자격이 안 되는데, 아니, 왜 쟤들한테만 은혜를 저렇게, 이거 봐라. 내가 그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 그리고 쟤는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돌이키고 받아들였잖냐. 아무 말 못 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래서 이제 교회의 역할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의 대상이 누구냐?
교회의 대상. 도대체 교회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의 대상은 뭐냐면 모든 자예요. 모든 자. 아니 뭐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얘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것처럼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이런 것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각 시대마다 무제 시대, 양심 시대, 인간 정부 시대, 족장 시대, 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이스라엘 왕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대들은 다 배교로 끝났어요. 배교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끝났거든요. 지금 이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교회 시대도 배교로 끝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해요? 심지어 독립침례교회 중에서요. 교회 정관에 우리 교회 멤버가 되려면 우파의 사상에 동의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명문화되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야당을 지지하든 여당을 지지하든 누구든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마태 있잖아요. 레위 마태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우리나라 따지면 친일파 완전히 친일파 골수요. 자 근데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셀로 시몬 열심당원 무장투쟁하는 사람 로마에 대항해 싸운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가 돼요.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 의미도 없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나 예수님 앞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릎 꿇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확정하면 돼. 근데 사람들이 확정을 왜 못하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내가 믿으면 담배 못 필 것 같아. 또 뭐 내가 몰래 뭐 하는 거 있는데 이거 못 할 것 같아. 아 나중에 죽기 전에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 제가 너무나 많이 만나봤어요. 복음 전하면 이거 나중에 늙어서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심지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확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네요. 제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확정하시면 돼. 여러분 그 확정한 게 만약에 없다라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 확정한 적 없으면 지금도라도 마음속으로 하시면 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로드예요. 로드.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확정만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자, 오늘 제 시간상으로 이게 제가 요를도 이거 설교 끝까지 다 못할 것 같네. 아무래도 이방인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이제 세 부류의 민족으로 나누셨다고 그랬죠.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설명하냐면은 이 민족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리와 교훈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이방인의 정의가 있어요. 이방인의 정의. 이방인의 정의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이거 찾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이방인의 정의를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11절에, 너희는 사람의 손으로 육체에 행해진 할례를 받아 할례자로 불리는 자에게 무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이라 이랬어요. 자, 무할례자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우리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로마서 읽어보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정의가 나와요. 할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유대교인들을 할례자라 그래요. 무할례자가 뭐냐? 이방인들. 쉽게 해서 그 유대교인들은 무할례자들을 아이고 저거 지옥 갈 놈들. 좀 세상 속된 말로 아유 저 짐승 같은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국가에 속하지 않는 외지인들이었고. 자,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네? 월드컵 때 많이 하셨잖아. 대한민국 하셨잖아.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에 속하지 않는 외지인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성경은 뭐 애매모호하게 야,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타국인이에요. 타국인. 당연히 타국인이죠. 그 다음에 소망도 없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 그 다음에 외지인이라고 그래요. 또 외지인. 여기 있었네. 외지인. 이스라엘 국가 밖에 외지인. 그 다음에 타국인. 이게 바로 이방인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방인을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는 말을 써요.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 그래서 미개인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법도 없이 그냥 법도 없이 사는 사람들,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이방인을 또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 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2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원래 우리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음탕함, 정욕, 폭음, 유흥, 향연, 가증한 우상숭배들 가운데 살았을 때 이방인의 뜻을 이룬 것은, 자,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음탕, 정욕, 폭음, 유흥, 향연, 가증한 우상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이방은.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생각의 허망함 속에 산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들 생각의 허망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진짜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흔히 물론 요새는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사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저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그랬어요. 왜 학교에서 그 국민교육헌장 그거 달달 외웠거든. 너 왜 태어났어? 그러면 예,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왜 살아요? 왜 태어나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몰라요. 왜요? 아니,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바쁘게 사느냐고. 네?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생각의 허망함 속에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 그냥 바쁘게 사는 거야, 그냥. 네? 목적도 없이. 자, 근데 이 이방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이 참 못나죠. 예? 지금까지 들어온 거. 그 이방인들이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자, 그거 어디 나오냐? 디모데전서 한번 보자고.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가 몇 페이지냐면은 디모데 후서구나. 아니 죄송합니다. 전서예요. 전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447페이지예요. 예. 자, 찾으셨으면 제가 요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왜냐면 우리가 많이 찾는 말씀이에요. 복음 전할 때도 많이 쓰는 말씀인데,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자, 여기까지 봐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흔히 그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 해당이 안 되죠. 예? 자,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자, 여러분, 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한테 선포됐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우리한테 선포된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유대인한테는 선포 안 됐나?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부해버렸어. 유대교의 특징이에요, 그게. 자,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고, 허망한 삶을 살고, 타락한 삶 속에서, 희망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던 진짜 그 죄인들이 희한하게 예수님을 믿네. 이게 이방인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빛을 주는 빛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이랬어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희한하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믿어. 지금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유대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들이 나와요. 자칭 유대교인들. 지금 세상에 유대교인들이 무지 많아요. 물론 간판은 다 다르지. 어떻게? 예수님 안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안 믿는 거.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방인들의 또 한 가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렇죠. 야, 믿음 좋네요. 막 이러잖아. 이방인들이 믿음이 좋아. 믿으라고 하니까 진짜 믿어.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의를 뒤따르지 아니하였던 이방인들이 의에 도달하였으니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다 이랬어요. 자,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자, 이제 이것도 한번 이제 보는 게 낫겠다. 로마서 9장 한번 펴보세요. 이거 좀 중요한 말씀이라 오늘은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네요. 로마서 9장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333페이지, 339페이지. 자, 여기 제가 30절부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참 재미난 구절인데, 자,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뒤따르지 아니하였던 이방인들이 의에 도달하였으니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다. 자, 의를 추구하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의의 율법을 뒤따랐던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였도다. 어째서냐? 이는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들로 되는 것처럼 구한 까닭이라. 이는 그들이 그 걸림돌에 넘어졌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그 걸림돌? 바로 밑에 절에도 나와요. 반석.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두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열심히 살아야지. 율법 지켜야지. 믿기만 해서 어떻게 구원받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제가 며칠 전에 실제 이런 사건을 겪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를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요즘 시험에 걸려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요한복음 3장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건 고사하고 구경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저한테 이러더라고. 아니 그러면 교회 아닌 밖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되죠. 믿으면 되는데. 그리고 믿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는 당최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이러시고 갔어. 제가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잡아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조만간에 이제 만날 거예요. 지금 연락처는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진짜 이렇게 믿는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현대 유대교. 간판은 다르지만 유대인처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보면 믿음으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자칭 유대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많은 교파들을 만나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막 진짜 많이 만나요. 그래서 막 이제 교리 싸움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자, 제가 어제도 우리 자매가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전단지 나눠준 거를 이렇게 들고 왔더라고. 그럼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셔서 영이 되셨다고 써 있어요. 맞는 말 같죠? 아니요. 예수님은 그 육체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 동일한 예수님은 그 육체 그대로 오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뭐 영에다가 여기로 들어갔다 저기로 들어갔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와서 아기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았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예수님이 공생에 나가셨을 때 예? 자기 형제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야, 너 왜 그래? 어? 아니, 너 좀 그냥 목수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지. 왜 너, 우리는 말로는 출가지만 그 사람 왜 가출해가지고 너 왜 이상한 짓 하고 다녀? 진짜 그랬다니까?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을,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잘못 아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육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보질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아니, 무슨 아바타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저기 몸 하나 만들어갖고, 야, 네가 좀 가서 죽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지식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우리 구원의 기초가 이거는 완전히 모래 위에 집진 거나 똑같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본체. 그 목수할 때도.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이게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얼마나 큰 사건. 이거를 갖다가 그냥 뭐 영으로 오셨네, 뭐 부활해서 영이 됐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게 완전히 그게 마귀들이 가리키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 속으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현대 유대교인들이 주장하는 거 뭐냐. 절대 믿음으로만 구원은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파워. 하나님의 힘의 힘. 그리고 더 쉽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 아, 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제가 원래는, 이건 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원래는 제가 유대인까지 그냥 쫙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 항상 제가 준비해도 끝까지 하지를 못하네.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거 뭐냐? 바로 정확하게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라고. 지금 우리 모여있는 이 모임이 비록 우리가 인원이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예, 주님의 교회예요.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고 이 교회가 해야 될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마음으로 이렇게 새기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마저 하고, 오늘 이제 수련회 있으니까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제 교제 좀 하다가 우리 출발하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